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이 많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지만 교회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니까 집에 가서 불평불만하고 앉아있다. 말씀을 듣고 똑바로 살아라니까 삶에 가서 자기 살고 싶은 데서 살고 있다. 그럼 누구를 안 믿고 있는 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삶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계시다. 조혜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래, 네 마음에 있다고. 박창준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데 또 내 삶에 하나님 충만하신데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노? 자기가 정신을 차려야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대요. 목사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는데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판단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종이 좀 부족해도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흘러오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밤모섬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7 등불 가운데 등대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이 뭐와 함께 있냐? 이 촛대와 함께 있다. 이 등불과 함께 있다. 등대 사이에 다니신다. 인자가. 그 등대의 온전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이 등불들이 7 등이 있는데 이게 뭐냐? 7 촛대인데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장 3장에서 뭘 했습니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얘기한 겁니다. 7 교회에 대한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7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벌거벗었으니 옷을 사서 입어라. 정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해라. 이게 누구를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너희 방법이 없다.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7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심판과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제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경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눈을 뜨고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는 글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 요한은 뭐요? 눈으로 영적으로 들려서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4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적 세계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이 내용에 하나하나 해석하다 바쁘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고 뭘 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를 그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들려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는 뭡니까? 나팔 소리는 음성이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나팔 소리 같은 이니까 나팔 소리는 어떻습니까? 또렷하고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은 내게 나팔 소리처럼 또렷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이니까 나팔 소리 같이 명백한 소리, 명백한 그 음성이 뭐라고 하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제 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일곱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했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경고와 격려와 깨어있게 하심을 가르쳐 전달했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이겠다 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이리라? 예, 마지막 때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왜 가느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그가 사도 요한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으로 어떻게 그걸 보느냐? 육신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감동케 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니까 뭘 했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했습니다. 보라, 명령이죠. 근데 육신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간섭하시냐? 성령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체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어도요 찔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찔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내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 가면 안 되지, 자기가 보게 되는 거죠. 저희 무엇에 감동됐다고? 뭐라고? 그래, 성령이 감동됐다고. 성령이 어디 계시노?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노? 성령이 감동됐는데 니 무슨 생각하노? 조희찬,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네 머릿속에 있다고? 네 속에 있다고? 그래. 네 마음에 있다고? 제일에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 잘 모르겠어? 따라해봐. 내 마음에 계시다. 네, 다 같이 하세요. 자,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보게 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찔림을 알게 하시고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리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하고 죄로 달려간 사람이 있고 가룟유다의 길을 선택할 거냐 똑같이 죄인이죠. 베드로의 길을 선택할 거냐. 가룟유다도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배반하고 부인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 죽었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배반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 다 죄인이 다 찔린 것들이 많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예?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물어봅시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회개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한번 배워보게.
그런 새로운 기술이 생겼어요. 기도하라가 좋은 사람이나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나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면 그게 순서가 맞아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 서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권자라니 통치권자. 영적인 통치권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통치권자 누구냐? 세상의 왕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누가 앉으셨느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앉으셨다라는 거죠.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사도 요한이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다 표현도 못하는 거죠. 생김새를 다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러니까 그 말도 또한 표현이 다 되지 않는다. 이런 보석과 같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했습니다. 무지개가 둘렀다. 무지개가 둘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지개가 둘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되면 뭐가 문제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노아 때처럼 심판하시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둘러있는 게 뭐냐?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지개를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공의를 행사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기다리고 참고 있다라는 거죠. 무지개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보좌 주변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고 24보좌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보좌들이다.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았느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둘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몇 명이냐? 24명이다. 근데 뭘 입었냐? 흰옷을 입었다. 이게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는 뭐요? 장로는 뭐요? 교회의 대표죠. 네, 교회의 대표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면 광야교회와 지금 초대교회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교회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이 있죠. 무슨 12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뭘 얘기하냐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역사 속의 대표자 12. 그럼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거기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12. 믿는 자들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머리 12장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12지파가 대표가 되겠죠.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12제자가 나가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온 소아시아로 로마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지파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이 복음의 대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12지파를 통해서 일어난 이 복음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던 그 12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 오늘날 교회의 대표, 복음의 대표는 누구냐? 이 12제자, 12사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건 또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모든 세대를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장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이 24명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24명의 어떤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왜 적지 않습니까? 왜 적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는 거죠. 그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르우벤, 게르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 그 12지파를 쓰셨고 그들이 온 인류의 대표이고 또한 12사도가 온 인류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2의 24장로를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있는 모든 성도의 대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도 이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으니까 우리도 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했습니다. 이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로부터는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죠. 24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분명한 명령들과 분명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실 때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이 등불은요, 이 성막으로 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 켜둡니다.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켜둡니다. 왜 켜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등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 촛대를 켜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등불이죠. 또 이것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다, 7영이다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 그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게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보고 계신데 이게 가려지지 않는다. 흑암의 깊은 곳으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물이 깊었기 때문에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다가 있긴 있는데 수정과 같이 맑다, 깨끗하다라는 거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네 생물이 있다.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 뒤에 가면 나오죠. 특징이 특별히 뭐요? 눈들이 가득하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생물이 나옵니다. 그래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수레가 있는데 수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바퀴에 뭐가 가득하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은 뭐요?
눈은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는 계시고 세상에는 안 계신 줄 착각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 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거 다 싸우고 시기 질투할 거 다 하고 내 거 뺏기기 싫어서 내가 여기 이런 건 지고 못 산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눈이 교회만 있느냐는, 하나님이 교회만 우리를 살피시냐, 천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하다,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비방하고 차라리 교회 안에서 욕하고 그렇게 하고 회개하십시오. 세상에 가서 왜 숨기고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죄를 짓고 불평불만하고 엄난하고 폐역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했습니다. 사자는 보통 뭘 얘기해요? 용맹함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자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그 용맹과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졌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부리시는 생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물들이다. 그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적인 존재들이다. 여기 에스겔서는 이걸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을 부리시는데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첫째는 뭐요? 사자와 같다. 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신하가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 했었죠? 에스더서 할 때 조서를 들고 나갑니다. 왕의 조서를 들고 나가잖아요. 뭘 찍습니까? 왕의 의인을 찍죠. 그 신하는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왕의 권세를 들고 있죠.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이 명령한 그 조서를 들고 왕의 명령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거의 첫째 생물은 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래서 그는 뭐한다? 두렵지 않다. 용맹하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천사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생물은 뭐요? 송아지다.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과 부지런함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부리신 영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충성되다. 끝까지 충성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걸 전달하고 와라. 그러면 전달하고 오고, 다 살피고 와라. 하면 다 살피고 오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게 천사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 같다라는 말은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람처럼 영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같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했으니까 천사들이 아주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고 뭐요? 지혜롭다라는 거죠. 사람처럼 지혜롭다. 그 지혜와 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넷째 생물은 어떻느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다른 데는 이 단어를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날아간다. 독수리인데 왜 날아가느냐? 그만큼 민첩하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날아가는이라는 말을 여기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속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디든 이 천사의 일하는 것이 있고 순식간에 이것을 처리한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이 네 생물 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다니면서 끝까지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이루고 민첩하게 이루고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천사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런 일과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보고 있죠. 천사들은 세상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는데 뭐 어디 기러기처럼 산책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민첩하게 온 세상이 가득한 영적 존재로 다니고 다 알고 있다.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했습니다. 6날개를 가졌다. 왜 6날개를 가졌느냐? 부족하다는 거죠. 뭐에 부족하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다는 게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고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계급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보다 덜하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에는 이 6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 생물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천사들의 어떤 역할들을 이해가 되는 거죠.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는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은 뭐냐? 보는 것이다. 눈이 감은 것이 아니고 그 눈이 뜨고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냐? 온 세상을 다 보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과 어떠한 삶과 어떠한 습관들과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는 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3번 얘기했습니다. 완전하신 거룩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온 우주 만물의 영적 대표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표현하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거죠. 구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요? 누구라고요? 예,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물들이 이렇게 영적인 뛰어난 존재인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우리 가족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다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기도를 하냐고요. 그리고 보면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말로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긴 지가 다 하는데 뭘 하지 못해. 자기를 똑바로 보세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내가 다 가져가고 있는가? 옆에서 한번 봅시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6날개로 난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렸다. 그게 쓰임받는 종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이다. 이 천사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왜 교만하냐는 거죠.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했습니다. 믿음의 대표들, 온 인류의 믿는 자들의 대표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그 앞에 무릎 꿇었다. 여러분,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 모르니까 교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신주 누구를 알면 뭐 할 수 있다? 네,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아는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군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했습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합당하냐? 하나님 왜 영광과 존귀와 군노를 받으시기 합당하냐? 원래도 합당하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와 온 이 우주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태양계는 어떻게 있고 태양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구는 어떻게 있고 지구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할 때에 만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연이 그대로 됐고 진화가 됐고 천만의 말씀. 자연이 절대 그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집안이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장은 어떠한 말씀이나 어떤 명령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장에서는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 앞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보좌를 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광경을 그가 지금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 사장이 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광경 24장로와 내 생물들의 모양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